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통일 찬송가 395장 우리 함께 힘껏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이나 개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사진을 보내주시면 광고 시간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셀카를 찍어서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온라인 예배 동영상에 가족과 함께 부른 찬양을 넣고 싶은 가족은 수요일까지 이기라 집사님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들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chchkpc.com을 통해서 서로 인사하고 교제가 활성화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은 목회자들의 말씀 묵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토요일부터 월요일 말씀 묵상은 성도님 중에서 혹시 묵상하신 것이 있으시면 에리고 목사에게 보내주시면 선별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 중 예배 안내입니다. 모든 예배는 SNS로 대체합니다. 헌금은 인터넷 헌금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9시 반, 11시 반, 수요 예배 7시 반, 교육부 예배 9시 반부터 또 11시 반에 유튜브로 방영되고 있습니다. EM 예배도 유튜브로 방영되고 있습니다. 교회 공식 카톡방에 각 시간에 맞춰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헌금은 계좌 번호를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광 전략제가 오늘로 해체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4월 10일 이번 금요일은 성금요일이고
돌아오는 주일 4월 12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윤석희 김수영 집사 가정의 셋째 아들 재현이 지난 월요일 30일에 태어났습니다. 같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후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신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찬송가 352장, 통일 찬송가 390장을 함께 헌금 드리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이렇게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뉴질랜드와 조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 203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심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며 마음을 온전히 바쳐 주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연로하신 분들과 연약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용기와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을 주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락다운 기간 동안 각 가정마다 식구들이 한 상에 먹고 마시며 사랑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사랑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함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사탄의 악한 계획과 위협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권능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며 방패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의지하며 힘을 얻어 행복한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락다운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성도들이 이렇게 지극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오니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우리 교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용한 양식을 충분히 공급하여 주시옵고 재정적인 기름 부으심으로 차고 넘치는 부족함이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대부분의 국민이 일을 멈춘 상태입니다. 앞날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잠 못 이루고 있고 일부의 사람들은 마지막 시대가 도래했다고 세상이 곧 끝날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평화의 시대이든 환란의 시대이든 혹은 마지막 시대이든 아니든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담대한 마음의 평상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믿음의 반석 위에 서려면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네,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4주간 격리기간 동안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을 할 수 있는 딱 좋은 기회입니다. 이 시간을 귀하게 선용해야 됩니다. 존 오트버그가 그리스도의 훈련이 지닌 중요성이라고 하는 아티클을 달라스 월라드의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에 발표했습니다. 이 아티클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경건의 훈련 3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째는 조급함을 버리는 훈련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위해서 세겜으로 올라갔습니다. 전 백성이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동안 솔로몬 왕이 아주 그 건축 때문에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런 일들 때문에 르호보암에게 호소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은 3일 동안 주변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노인들이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라고 하는 좋은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은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불량한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어리석게도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라는 선택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분노했고 12지파 중에서 2지파만 남겨놓고 10지파가 반란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은 나라를 남북으로 갈라놓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르호보암이 이렇게 선택한 그 마음 속에는 조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단번에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백성들에게 내가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의 권위를 보여주겠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조급한 마음이 이런 어리석은 결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왕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진심으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정치를 잘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단번에 억누른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닌데, 르호보암은 조급한 마음 때문에 단번에 왕으로서 인정받기 원해서 이런 포갑 정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10지파를 선동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세운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맡기실 때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처럼 하나님 안에서 정의와 공의의 정치를 실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아가지고 정말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그런 나라를 세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었다는 거죠. 제사 드리러 가서 은혜 받고 거기서 감동받은 다음에 마음이 돌아서서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고 자기를 버리면 어떡할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확 들어와 버렸습니다. 염려, 걱정, 두려움이 여로보암 마음속에 확 들어와 버리니까 조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당장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그가 생각해낸 것은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끝에 있는 베델과 가장 북쪽 끝에 있는 단에 각각 황금 송아지 2개를 세워가지고 이게 우리를 구원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여기다 절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조급한 믿음으로 사는 거, 이게 신앙인들에게는 가장 큰 대적 중에 하나입니다. 바쁜 것과 조급한 것은 다릅니다. 바쁜 것은 몸이 할 일이 많은 상태예요. 그래서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급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없도록 우리의 영혼을 딴 데로 사로잡게 하는 분주함입니다. 그래서 이 조급함은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조급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흔들려도 조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히 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가게 되면 조급해집니다. 여로보암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가니까 조급해진 거예요.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들락날락하면서 나를 버리면 어떡하나라는 이 불안한 마음이 그를 사로잡았고, 이 불안한 마음은 그에게 조급증을 유발시켰고, 조급한 마음은 황금송아지를 내세우는 잘못한 선택을 하게 했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영원히 씻을 수 없는 불신앙을 낳았습니다. 열왕기상 14장에 보게 되면은 결국 이 두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 때문에 여로보암은 2대를 넘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구테타를 일으킨 바하사에 의해서 여로보암의 집안에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이나 조급함이 부른 이런 엄청난 불행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가격리 동안 조급한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쳐도 생필품 슈퍼에 가서 사오고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거 이외에 우리 이 주어진 이 울타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서둘러도 자가격리 4주간, 아니 어쩌면 더 길어질지도 모르지만 이 주어진 시간 동안에는 우리의 삶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서둘러야 하며 무엇을 급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여유를 회복할 때입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여유를 가질 때입니다. 가족부터 잘 돌보고 천천히 주님과 함께 묵상하면서 다가오는 미래를 주님과 함께 잘 준비해야 될 그럴 때입니다. 염려와 근심한다고 바뀔 게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급하게 서두르는 모든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어진 시간 천천히 묵상하고 정리하며 버릴 것은 버리고 연습할 것은 연습하면서 천천히 한 시간 한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내려놓는 시간, 여유를 찾는 훈련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내뱉고 기쁨은 받아들이는 영적 호흡법을 배워야 됩니다. 제가 영적 호흡법이라는 것을 이번 기간에 터득했던데, 우리 안에 염려, 근심, 걱정, 미움은 내뱉어버리고 기쁨과 사랑과 평화를 들이마시는, 이게 영적인 호흡법입니다. 염려한다고 현재가 바뀌지 않고 근심한다고 미래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지금이 마지막 시대요, 심판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 세상의 끝남은 영생에 도달한다. 선한 결과를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현재 그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재정적인 파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계시고 교회가 있고 국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누렸던 많은 혜택들을 내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생존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날까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게 되면은 내 안에 기쁨과 사랑과 평화가 솟아나게 됩니다. 믿음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한 사람에게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도 여로보암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조급증이 생겨서 어리석은 열매를 수확하게 됐습니다. 불신앙을 심으면 악한 열매가 나오고 믿음을 심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쁨의 열매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의 말씀인데 두 번이나 거듭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이 없는 삶은 불신앙입니다. 죄입니다. 기쁨이 없는 삶은 믿음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을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고,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절기를 정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2장에서 26장의 말씀은 만나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근데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면은 제사예요.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축제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3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26절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은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1년에 한 번 11조를 떼어서 하나님 성전에 가서 먹고 마시고 레위인들을 돌아보고 3년에 한 번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배불리 먹게 하라라는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11조를 떼가지고 축제를 하라는 거예요. 배불리 먹게 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만 하지 말고 절기를 통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쉬지 않고 죽어라 일만 한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절기일 때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11조를 가지고 가서 먹고 마시고 기뻐하면서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안식을 취하는 겁니다. 축제하는 겁니다. 믿음 있는 자는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은 축제이고 기쁨입니다. 구약의 제사절기가 오늘날의 교회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축제인 거예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축제하면서 기쁨을 연습하는 날이 주일 예배요 또 공예배의 날입니다.
지금 자가격리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 예배드리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일에만 몰입해 있고 안식할 줄도 모르고 축제할 줄도 모르고 기뻐할 줄도 모르니까 반강제적으로 우리를 쉬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시고 축제하면서 기쁨을 좀 누리라고 시간을 딱 떼서 반강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시간을 누릴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른다면 언제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언제 주님이 주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영혼의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분은 홀로 계실 것입니다. 어떤 가족은 대가족이 넘칠 것입니다. 어떤 가족은 통장의 잔고가 간당간당한 상황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가족은 사업이 중단되어서 모기지와 렌트비를 어떻게 감당할까 위기 속에 빠져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애쓰고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 때입니다. 두려움을 뱉어내고 기쁨을 호흡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때입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고 두려움이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쫓아버리고 주님께서 가져오실 구원의 소망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호흡하고 깊이 기쁨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동원하여 즐거운 마음을 품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 영적 호흡법을 익히셔서 이 환난 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독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사람과 일과 외적 자극을 일부러 끊는 겁니다. 고독 훈련은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서 깊은 이런 결속력을 강화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훈련, 신뢰 훈련, 담대함의 훈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결속을 다지는 이 고독의 시간을 갖지 않는 사람은 위기가 오면 무너지더라고요. 하지만 이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 계시면 문제없다, 어떤 경우에도 승리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강한 내면의 믿음을 길러낸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강한 결속은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공생애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고독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주님하고 이렇게 고람되어 주님 앞에 서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보내셨고, 사역이 바빠질수록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뽑기 전에도 세례요한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슬퍼하실 때에도 고독의 시간을 따로 가지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도 12제자들을 파송하신 후에도 혼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만나는 고독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하나님과 만나는 혼자의 시간을 가지심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넘기셨습니다. 고독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정지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거룩한 낭비라고 합니다. 그 시간은 세상 염려 근심 걱정 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앞날에 무엇이 일어날까 염려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에요. 모든 잡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저 서 있는 시간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듣고 말씀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거룩한 고독의 시간인 것입니다. 마더 와이즈 교제를 보게 되면은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의 어머니 스잔나의 자녀 교육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잔나는 19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 10명만 생존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기르는 거예요. 그 난리통에 그녀는 매일 하나님과 홀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독특한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고독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에 그녀의 앞치마를 머리에 둘러 썼다고 합니다. 그럼 그때 아이들이 엄마가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건드리면 안 된다 라고 다 받아들이고 그 시간만은 하나님과 수잔나만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매일 1시간씩 기도했고 아이들의 영성 훈련을 위해서 한 아이당 매주 1시간씩 따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존 웨슬레는 감리교의 창시자가 됐고 찰스 웨슬레는 지금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양을 만든 그런 인물이 됐습니다. 앞치마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과 고독의 시간을 보냈던 그녀의 경건 훈련이 자녀들을 보석 같은 거룩한 인물들로 만들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절호의 시간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조급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 소망으로 기쁨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고독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결박이 풀리는 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며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보석같이 빛나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태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고난과 새로운 변화가 우리에게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담내 서서 이 모든 변화와 모든 어두움을 다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자들로 우뚝 섰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크라이스트처치 한인 장로교회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능력의 손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하심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며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기 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과 자녀들과 주의 몸된 교회와 크라이스트처치 뉴질랜드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과 통일한국과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